4월 1일 토요일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47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4월의 첫째 날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너무 감사드렸고 또한 4월 한 달간도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몽치는 나무로 만든 짤막한 몽둥이를 말합니다. 군호는 암호를 말하고 군단은 로마 군대의 편제 단위로 약 6천 명의 군인들로 구성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유다가 큰 무리를 거느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예수님이 행하라고 하십니다. 한 제자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치자 예수님은 그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된 것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시자 제자들이 다 도망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부모들이 인생의 여러 사건에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예수를 파는 자 47에서 50절의 내용입니다. 12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3년간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았어도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파는 자가 내 옆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다는 좋은 머리로 돈깨를 맡았지만 예수님을 주님이 아닌 랍비로만 알기에 예수님을 팔고자 군호를 짜며 입을 맞춥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있는 것처럼 나의 구원을 위해 나를 파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행하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질 때 성경이 이루어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교양과 친절로 다가오지만 나를 팔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럴 때 두려워하거나 복수를 계획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분별하면서 십자가를 지고자 나아갑니까? 두 번째, 칼을 빼는 자 51에서 54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중하십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앞에서 칼을 빼는 자, 즉 혈기 부리는 자는 성경을 막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혈기를 없애려면 예수님이 잡히셔야만 한다는 말씀을 잊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을 때 원수가 내게 손을 대는 일이 예수께 손을 대는 일로 바뀝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사건 앞에서 혈기를 내며 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다가 혈기로 넘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도망하는 자 55에서 56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에게 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냐고 하십니다.
우리 역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지 않으면 사건이 올 때 검과 몽치로 주님을 잡으려 하고 공동체를 원망하게 됩니다. 잡히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도망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용납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지체들의 연약함을 체휼하고 그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용납해야 합니다. 그럴 때 훗날 그들이 깨닫고 주께 돌아와서 성경을 이루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사건이 올 때 나를 버리고 도망하는 가족이나 지체가 있습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나의 구원을 위해 나를 파는 자가 있음을 알고 주님처럼 분별하고 그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사건에서 칼을 빼어 혈기 내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게 하옵소서. 나를 버리고 도망하는 자를 용납하고 십자가 길을 걸어감으로써 성경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말씀대로 당한 배신이란 제목으로 안용한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가정은 아버지의 연이은 사업 실패로 형편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뭐든지 성실히 노력했고 돈을 우상 삼으며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어 연봉이 높은 증권회사에 입사했는데 동계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칼과 몽치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이 되는 일을 하면 편법도 마다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6년 전 회사 대표이사가 오랫동안 거래해온 대기업과 공동 개발한 회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그 일로 대표이사는 구속되었고 회사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저는 그날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면서 말씀으로 사건이 해석되는 은혜가 있었지만 한편으론 베드로가 칼을 빼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린 것처럼 저도 내 힘으로 변호사 친구에게 상담을 받으며 이 사태를 헤쳐나가고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내 잘못이 아닌 것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건 앞에서 베드로처럼 혈기 부리는 제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고 말씀하시며 능력 있어도 쓰지 않는 것이 성경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돈을 사랑하여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처럼 저 역시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돈으로 왕노릇하며 예수님을 배신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쓰지 않고 십자가 지고 구원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자들처럼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졌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저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며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아내가 저의 돈 씀씀이를 지적할 때 공동체에 먼저 물어본 뒤 지출을 결정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날 큐티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입니다.